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능곡지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덕 능자에다가 계곡할 때 사용하는 곡. 그래서 높은 언덕이 깊은 골짜기로 변하는 것처럼, 때로는 깊은 골짜기가 높은 언덕으로 변하는 것처럼 세상일 또는 사람이 아주 심하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담에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반응이죠. 오래전에 아주 인기 있었던 여성 강좌의 그 강사분이 있었어요. 정덕희 씨라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요. 여성들이 집에서 너무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남편들이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아무런 설렘이 없다면서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좀 차려입고 혼자 밥을 먹을 때에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주 정성껏 대접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좋은 그릇에 잘 이렇게 차려서 이렇게 식사를 하라고 하면서, 특히 아침에 출근할 때에 남편이 이제 대문 밖에 나가면은 대문까지 좀 따라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웅을 하면서 이렇게 말로만 다녀오세요라고 하지 말고 손을 좀 이렇게 흔들면서 아주 잘 다녀오세요라고 하는데, 그 손동작도 눈에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크게 하면서 잘 다녀오세요 하고, 좀 더 보태면 발 뒤꿈치까지 들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잘 다녀오세요라고 그렇게 맑은 목소리로 배웅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남편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세요? 미쳤나라고 하는 반응과, 야 동네 창피하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그렇게 하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상대를 참 당황스럽게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블레셋으로부터 여호와의 궤를 받은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고는 70명이나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살피는 듯 하지만 결국 궤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곳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이 이제 시작이 돼요. 6장의 사건과 7장의 사건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흐릅니다. 7장 우리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랬습니다. 분명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다고 말하지만은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길 때에도 큰 역할을 못하고, 법궤가 돌아온 이후에 그 긴 20년 동안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 백성들이 알았다고 표현하지만은 사무엘의 활동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이 어떻게 지냈을까 참 궁금하지만은 성서는 사무엘이 아닌 20년 만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백성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하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요. 참 좀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변화가
우리가 속담으로 말하면 정말 이스라엘에도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유월절을 통하여서 기적 같은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출애굽기 16장 들어가면은 이제 뭐 먹을 게 이제 다 떨어진 거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그 기적 같은 구원을 경험한 그들도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그걸 먹으면서 뭐 노동을 하더라도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그 먹거리를 가지고 저렇게 먹고 그런 때에 오히려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고 하면서 굉장한 원망을 지도자와 하나님께 해야 됐습니다. 이 반응을 하기 전에 출애굽기 16장인데요. 13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이 불평을 하는 동안 그들은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불평이 계속되어지는 시간 동안은 또 밤에는 불기둥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며 그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참 답답하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며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도무지 나 앞에서 겸손할 줄 모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경록해 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경록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위기야 재난이 있을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그 땅에 평화를 오게 했지만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를 끝마치면서 사사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하기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다 말하고 행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없었다는 핑계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나님 생각은 뭡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결국 이방 나라에 정복을 당하는 아주 굴욕적인 역사를 그들이 가지게 되죠.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하는 이 크고 이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비록 20년 세월 동안 성경은 사무엘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지만은 20년이 지난 후 그 지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변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저는 사무엘의 역할이 있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느 시점부터 해마다인지는 밝히지 않지만 사무엘상 3장 20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20년 동안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사무엘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기록 없는 20년을 포함해서 해마다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20년 동안 특별한 기록이 없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 어떤 존재, 어떤 지도자였을까요? 이스라엘에게 큰 실망과 자들의 시간을 지내는 그 20년 기간 동안 사무엘의 활동 기록은 없지만은 백성들을 향한 엄청난 리더십을 그 20년이 지난 다음 갑자기 발휘하게 됩니다. 그게 갑자기 됩니까? 아닙니다. 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는 말에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미스바 모임이라고 하죠.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그가 20년 동안 잠잠했다가 갑자기 뭐 리더십이 생긴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3절에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서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이라고 이야기하므로 여기 이방신들은 주로 바알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은 아시는 것처럼 남성신으로 비와 풍년을 가져다주는 풍요와 번영의 신이었어요. 아스타롯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4장 19절에 하늘의 여신으로 언급한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신으로서 특별히 이 성의 여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아스타롯을 섬길 때에는 성적 음란이 뒤따르는 아주 우상숭배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는 세속적인 욕심이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도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 쾌락의 신을 섬긴다는 말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이상을 뒤엎는 그런 우상숭배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민수기 21장 1절과 2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행하였던 일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냥 했습니까? 아니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며 그 여자들과 음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행을 하며 그 이방인들의 신에게 절을 하는 섬김이 광야에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타락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처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은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혹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아 기별을 전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깊숙이 우상숭배에 빠졌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의 형상을 자신들의 가정에 두고 거기에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상으로 향했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걸 다 바알의 신들과 아스타롯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간절히 아마 전하였을 거예요. 그 20년 동안. 그의 간청과 경고와 기도를 들은 백성들은 점차 그들의 죄와 하나님이 새로이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들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다 이제는 내려놓고 씻음받고 회개하면서 이 사무엘의 권고의 기별을 마음을 열고 하나 둘씩 받아들였음을 이렇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타락, 이런 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십계명에 기록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은 죄송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요.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의 말씀으로 다른 신을 두지 말 것과 그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일곱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출애굽을 하면서 말씀 주셨고 어쩌면은 400년 넘도록 애굽에 머물며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미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우상 숭배 속에 빠져가지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하여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알았어요. 계명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혁과 부흥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백성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우상을 버리도록 권면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백성들은 기꺼이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결심이 실행되도록 말로 이렇게 하는 그 결심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 북쪽 산지에 있는 그 작은 도시인 미스바에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에 모였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저지른 수많은 죄를 우상을 버림과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당시 이스라엘이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것을 바알과 아스타롯은 죄로 규정하지 않아요. 바알이 주는 풍요와 번영, 물질적인 부에 대한 욕심과 아스타롯이 주는 그 쾌락이 하나님은 금지하셨음에도 이 두 이방신을 혹은 두 우상을 숭배하는 한 절대로 그건 그들의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그리고 오늘 우리 말입니다. 우리는 비록 바알과 아스타롯 형상을 두고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여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쾌락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뒤집어 생각하면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재물과 쾌락의 신만을 섬기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쾌락도 주고 재물도 주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소리는 듣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은 세상이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하나님과만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들에 비추어 내 자신이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불편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절반 믿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던 세상을 내가 절반 믿으면 두 주인을 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주인을 섬기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요. 여러분,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현상은 왜 일어납니까? 둘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뜨거운 것과 찬 것이 섞여서 일어나는 온도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으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쫓고 쾌락을 추구하고 쫓으면서도 편하고 즐겁다면 분명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다른 신 또는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 풍요와 번영 그리고 쾌락과 즐거움 그게 무조건 다 우상숭배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며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 가정에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스타롯 형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구복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신앙하다가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쫓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또 무언가를 나아간다면은 그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지는 또 않거든요.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이 주는 쾌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신앙은 합니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처럼 두 주인을 섬겨 뜨끔미지근하게 신앙을 하는데 왜 우리가 뜨끔미지근해진지 아시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와 풍요를 주는 바알과 세속적인 쾌락,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주는 아스타롯을 다 함께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게 어떤 열정 이런 걸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근데 그 안 버려도 된다는 신을, 그런 신이 세상에 없다면은 내가 만든 신이 있어요. 그걸 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모이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나가는 모든 방해를 제거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거기 멈추지 않고 그것을 넘어 우리의 삶이 죄된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계획을 일으키는 동안 위기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회개하고 계획의 시간에도 위기는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 좀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마음 먹고 이번 주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근데 그 주에 갑자기 직장에서 잘립니다. 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병이 발견되어집니다. 회개와 개혁,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하는데 내 결심들이 흐트러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 이런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좋은 일만 생기면 참 좋겠는데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미스바에 모여 있으니 한 방에 쳐서 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작전이죠. 예, 굉장히 좋은 작전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무기도 무장도 없어요. 오직 빈 마음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성회로 모였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과 삶과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모였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며 무기를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모였어요.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 함께 했던 애굽 사람들처럼 잡족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를 대하는 그들의 자세는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뜰 만큼 변화였고 달랐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믿음 없는 말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8절에 그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참 엄청난 변화입니다. 확 달라진 모습이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좀 달라져야겠죠. 그럼에도 블레셋 군사는 공격에 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의 우레 소리로 응답하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였고 부르짖고 간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침략은 그냥 우레 소리로만 패하게, 블레셋의 침략은 그냥 하나님의 우레 소리로 그냥 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프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해프닝. 우발적인 사건. 진짜 잠깐 갑자기 그런 일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웃음거리입니다. 해프닝은. 블레셋에 쳐들어온 전쟁의 역사를 하나님은 해프닝으로 만드셨어요. 그들의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서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고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아모리 사람들은 가장 강한 이 가나안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죠.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을까요? 그런 변화가 어떻게 왔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미스바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 부흥 동안 위기가 오는데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무엘의 노력과 헌신, 기록이 없는 그 20년 넘는 기간에 열정적인 백성을 구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한 사무엘이 사역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위대한 사역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벤 에셀의 하나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에셀의 뜻은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도움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돌은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기념할 뿐 아니라 후세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으로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겪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으니 그 감회가 얼마나 크고 새로웠겠어요. 그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에벤에셀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만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100%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변화와 승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에벤에셀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참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우리를 대하여 참으시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막 기가 따갈 정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막 뜻정없다 할 정도로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저로 멀어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입니다. 야곱을, 요나를, 탕자를, 잃은 양을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청년들이 그때 이 AY 모임할 때에 표어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강권하다는 말이 뭐죠? 슈네코라고 하는 말인데 포위하다, 휘어잡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휘어잡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기분입니까? 걱정, 근심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포위하고 있고 나를 휘어잡고 있고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포위하시고 나를 휘어잡고 계셔요. 이번 교과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서라도 좀 기억하라는 내용의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기억했다 잊었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우리를 당신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요. 그분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셔요. 그 사실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연합하며 봉사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며 힘있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 참 더디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참 잘 변하지도 않아요. 성숙과 성장도 참 멀어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낙담도 있고 절망도 있고 믿음의 퇴보도 경험하게 되지요. 하지만 낙담과 절망으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아요. 왜요? 연약한 나의 모습도 보지만 그 안에서 그 순간 더 크고 더 넓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도 보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것은 은혜도 넘치기 때문이에요.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변함없이 바라보시는 아주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참 도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끈질기게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끈질기게 동일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품성 참 안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더 지독하게 안 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끈질긴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감사드리며 그 끈질기고 변함없이 사랑을 배워가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